오늘은 이제는 일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중동부 야영회를 준비하고 또 지난 한 주일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느라 우리 교우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참 제가 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중동부 야영회에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비디오를 좀 찍었습니다. 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죠. 봐도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부 야영에 정말 처음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인상과 추억과 감동을 받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너무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 중동부 야영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가 도착하는 시간부터 출발할 때까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정말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Hi, MCC Church.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hard work. It was a joy working with you guys. 매 순서마다 그 순서가 진행되는 모습 속에서 작은 광고까지라도 제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감춰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김광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 정말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돌아가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야영회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서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원활하게 또 잘 준비하고 진행이 되는 것은 정말 제가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We truly felt like we were a team together, and we've heard so much feedback from everyone, not only attendees but staff on campus, that they really saw the kindness and joy from every one of you.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참으로 온 교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런 불가능한 일이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셔서 온 교우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specially the food team and the registration team. So thank you everything for working so hard. It was a pleasure working with you.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예전과는 다른 정말로 큰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치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일을 한번 치렀는데 큰일을 치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제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큰일을 치른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일상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순서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분 단위로 시간을 계획해서 그 시간에 누가 어디에 와 있어야 될지, 스크린에는 무엇이 나가 있어야 될지 준비하고 사람을 대기시키고 전화해서 사람을 올 수 있도록 어레인지한 순서부, 음악 순서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다하여 찬미를 준비하고 몇 주 전부터 노래를 다 녹음해서 같은 노래를 다른 곳에 있지만 몇 번씩 불어보고 준비했던 음악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항상 스탠바이 대기하면서 밥을 걸어가면서 방송을 내보냈던 방송부, 꽃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나는 내일 일 나가야 되니 새벽 5시에 일을 가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그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단상의 꽃을 위하여 신신당부하면서 꽃꽂이를 하셨던 여 지사님, 중동부 야영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중동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두유로 김으로 좀 보탬이 되겠다고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야영회 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장로님, 1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뉴를 짜고 그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서 3주 전부터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한 가지 메뉴를 위해서 이틀씩 투자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우리 식당에 계시던 분들, 타인지 자인지 모르겠지만 식권을 계산하는 또 운동부에 계시던 두 지사님과 장로님이 끌려 들어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식권부와 운동부의 지사님과 장로님, 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미리 식단을 짜고 서로 맞춰보고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루에 8시간을 서 있으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식당부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여지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강사님 한 분 한 분의 식사를 미리미리 챙기면서 오시는 강사님들에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일일이 적어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카드로 만들어서 방 안에 넣어 놓으신 의전부, 등록하면 보통 2-3시간을 기다리는 건 보통인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3주 전부터 매 안식일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안식일 오후 내내 들어오는 분들을 위하여 패키지를 준비했던 등록부, 8명의 인원이 4대의 카트를 가지고 6시간씩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돌봤던 우리 카트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데리고 이멀전시 룸에 가서 짧은 팔, 짧은 바지를 입고 5시간을 떨면서 이멀전시에 같이 있었던 의료부, 마지막 날 다친 아이를 데리고 새벽 3시까지 이멀전시에서 함께 했던 의료부,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에 홍보물을 구하며 핸드북을 멋있게 만들어낸 홍보부, 식권 프린트가 제대로 됐는지 일하는 중에도 그 새벽에도 그 아침에도 일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노력하면서 식권이 제대로 프린트 됐습니까? 식권이 만들어졌습니까? 식권이 도착했습니까? 확인했던 우리 재무부, 수천 불, 수만 불에 되는 돈을 캐시로 일일이 바꿔가서 그것을 나눠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큰 돈을 가져왔던 우리 재무부,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여러 가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가지고 등록실에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열심으로 내 가족이다 섬겼던 등록부, 어느새 커스터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중동부에 있는 800여 명의 성도를 섬겼습니다. 아름다웠고 자랑스러웠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지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나갈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동부에 계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말 중에 생뚱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뚱맞다라는 말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하다라는 뜻입니다. 밥 먹기 위하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과를 깎아서 나눠줍니다. 엄마가 말하죠. 얘들아 사과 먹어. 그때 막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동생 하나 놔줘. 이걸 생뚱맞다라고 합니다. 전혀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엉뚱하게 하는 말, 그걸 생뚱맞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앞뒤 사정이 전혀 배려되지 않고 배경에 전혀 맞지 않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이 나올 때, 선지자가 나올 때 또는 왕이 나올 때 그 왕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란 사람이란 소개가 있는데 그런 소개도 전혀 없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선지자 엘리야가 출연합니다. 그 출연한 엘리야가 생뚱맞게 바로 왕궁으로 가서 말을 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생뚱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뚱맞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고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예언했습니다.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 기초를 쌓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지요. 그 예언이 엘리야가 등장하기 바로 전인 16장 34절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자행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언급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엘은 여호수아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맏아들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습니다. 근데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을 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는 것이 16장 34절의 의미입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이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봤어요. 누구도 봤습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왕이 하나님을 쫓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는 엉뚱하지 않았습니다. 생뚱맞지 않았어요.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생뚱맞다라고 봤겠지만 엘리야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 역사를 보고 예언이 성취될 때 엘리야는 이때가 내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그때에 모세가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닫아 단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예언을 알았은 사람이었고 모세의 예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요새는 화이트하우스 방문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언제 방문할 수 있을지는 일주일 전에 가르쳐줘요. 듀레이션을 줍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이날 방문할 수 있습니다를 일주일 전에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합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에요. 근데 아무도 엘리야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한 사람, 시대를 이해한 사람의 행동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엘리야는 생뚱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음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죠. 모두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걸 사르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거기서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중동부 야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하나님이 말한다고 해서 비가 올 테니까 가서 비 올 거라고 전해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비가 안 올 것이다 라는 말도 쉽지 않지만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합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비는 오는 그 앞에서 병거 타고 가는 아하방 앞에서 맨발로 달려가면서 아하방을 성까지 인도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임재했다는 참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근데 19장부터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지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아끼면서 행동했습니까? 생명을 아끼면서 행동한 사람이라면 아하방한테 가서 바른 말 했겠어요? 바른 말 못하죠. 내 생명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바른 말 못하죠. 생명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그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앞서 싸우겠다고 갈멜산으로 모든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한번 클라이막스의 절정을 맛보고 나니까 그 후에 한 여인이 전언합니다.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을 통해서 전달하죠. 야, 내가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너 죽일 거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엘리야 같은 성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지 않아요. 어떡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오히려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약해져요. 왜 그렇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 능력이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채 사면 야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어떤 음식을 사면 그 음식에는 다 유통 기한이 있어요. expiration date. 일주일 안에 먹어야 됩니다. 하루 안에 먹지 않으면 이건 상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게 expiration date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expiration date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내 삶에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의 은혜를 대신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누군가 그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마디가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어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오늘 은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속도 중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속도가 3가지 속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륙 결심 속도 V1이에요. 보통 260km/h 시속 260km를 넘으면 이륙해야 된다고 해요. V1 속도를 넘는 속도에서 비행기를 이륙시키지 않고 세우려고 하면 비행기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V1 첫 번째 속도를 지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륙해야 돼요. 선택이 없어요. VR은 뭐냐면, V1을 지난 다음에 VR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속도예요. 중력을 극복하고 양력의 힘으로 비행기가 뛸 수 있는 속도가 VR입니다. 근데 V1과 VR의 차이가 10km밖에 되지 않아요. 시속 260km로 달리던 비행기가 270이 돼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70이 되지 않으면 10km를 더하지 않으면 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V2는 뭐냐면 안전 상승 속도예요. V2에 이루어야지 안정적으로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하여 연료의 80% 이상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연료를 뭐 했어요? 이륙할 때 다 써요. 그만큼 뭐예요? 이륙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을 왜 주셨죠? 그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개혁이 끝난 게 아니죠. 엘리야는 그 개혁의 동력으로, 그 기적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었어야 됐습니다. 왜? 개혁을 시작하기에는 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동부 야영회라는 큰 기적을 이룬 거는 하나님이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띄우신 거예요. 하늘로. 이륙하는 데는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힘이 안 드나요? 힘이 덜 들 뿐이죠. 계속 하늘을 떠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동부 야영회를 허락해 주셨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가 헌신을 결심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신 거죠. 우리는 이름 뭐예요?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이륙해서 달리는 겁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해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 당신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엘리야에게 또 다른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것이며 왕과 백성들에게 끼친 감명으로 큰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개혁이 갈멜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서 주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이 개혁을 완성시켜 주셨을 것이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뭐합니까? 도망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개혁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결단의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큰 개혁의 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놀라운 승리는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뭘 열어 놓았다고요? 길을 열어 놓았다고요. 우리가 이미 거기 도달했다고요? 도달한 게 아니라 길이 열렸다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험 때문에 그의 앞에 열려있는 좋은 기회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에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그 은혜, 그 좋은 기회로부터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떠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예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은 뭡니까? 자기 최측근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항상 가장 근거리에서 돕는 사람이 사환이에요. 최측근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빠질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서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홀로 거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 고립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립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뭐합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더 기도의 장소로 와야죠. 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와야죠. 더 헌신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죠.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죠. 엘리야는 제일 먼저 사환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죠. 불평하죠.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그 표시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나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제사장들을 남겼고요, 하나님의 그를, 엘리야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고립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닙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를 도와서 일할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시켜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만 눈 뜨면 동역자가 보입니다. 나만 마음을 열면 동역자가 이해됩니다. 나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헌신한 동역자가 보여요. 보통 우리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 마력이란 말을 쓰죠. 말 한 마리의 힘을 마력이라고 나타냅니다. 보통 말 한 마리가 옮길 수 있는 짐의 무게가 2톤 정도 돼요. 말 두 마리가 옮길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몇 톤 될까요? 말 한 마리가 2톤이면 말 두 마리는 몇 톤이에요? 4톤. 근데 말 두 마리가 옮길 수 있는 무게는 24톤이에요. 6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되면 24톤이 돼요.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가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무작정 달리기 시작할 때 그가 잊은 일이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어나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먹지도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일상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나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이 납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잊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엘리야가 밥도 안 먹었는데 기도했겠냔 말입니다. 기도 안 했겠죠? 여러분, 이제 일상이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머물러 계세요. 갈멜산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있었어요. 갈멜산에 아무리 머물러 있어봐야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멜산이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 와야 돼요. 중동부 야영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내가 일어나서 밥 먹는 그곳, 내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곳, 내가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이 아니라, 중동부 야영장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왜 묻죠? 장소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가리킵니다. 장소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 선지자인데 거기 왜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here? What are you doing? 여기 지금 왜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 여기 부른 적이 없는데 너 여기 왜 있냐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기 때문에 제가 여기 쫓겨왔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교훈을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자연 재해 중에 가장 강력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나오죠. 엄청난 자연의 힘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선 불로 계셨는데 지금 힘들어하는 엘리야 앞에선 불로 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뭘로 다가와요? 세미한 소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중동부 야영회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들었고 그냥 일주일이 급하게 지나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위 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분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그거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세미한 소리를 야영회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가마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가마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뭐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면 갈멜산의 불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을 바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기적이, 그 모든 임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중동부 야영회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중동부 야영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동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중동부 야영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있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의 기적을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